이사야 13장 1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별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벨론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예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면서 궁극적으로 말세에 있을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반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남유다의 범죄를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 자신들의 문화와 군사력이 막강해지면서 스스로 도취되어 마음이 교만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포악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기준은 다른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작정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죄목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 멸망의 근본 원인이 교만에 있다고 했어요. 언제 교만할까요? 잘 될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자기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며 죄인입니다. 그래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여 안하무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어리석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무엇이나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용감하다 여기지만 그 결국은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표준인 줄로 착각하는 데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 그것이 표준인 줄 알고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표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사람이든지 다른 무엇이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계가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고 그가 만든 매뉴얼 그리고 기준이 제일 정확한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표준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삶이고 겸손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바로 알게 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절로 겸손해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사랑해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이 세상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고 정치가 하나님 위에 있고
학문이다 뭐다 하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서로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서로 자기가 다루는 법이 기준인 것처럼 여겨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결국은 힘이 있는 자에 의해 법이 적용되는 악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있는 강포하고 거만한 자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바벨론의 인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빌의 순금이라고 했는데 오빌은 순금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당시 오빌에서 나오는 순금은 순도가 높아서 구하기 힘든 희귀한 금으로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이 귀한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바벨론을 치도록 메대를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바벨론을 쳤는지 바벨론에 남은 자가 너무 적어서 오빌의 금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 후에 살아남은 자가 극히 적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세 심판 후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이 들어서 한 사람을 만나면 정금 덩어리 하나 만난 것처럼 기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사야는 10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해 언급하므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흔들림으로 인한 우주적 대격변은 대체로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엄정함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 표현으로 메대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메대의 군사가 무자비하게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었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점령하였기 때문에 반항할 자가 없었고 도망하는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그들은 바벨론의 상업 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여 모일 만큼 화려했던 바벨론 성읍에 모여있던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여호와의 심판날에는 쫓기는 노루나 목자 없는 양처럼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전쟁하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바벨론이 망하니 여러 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하여 자기 나라로 가다가 메대 사람을 만나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쫓긴 노루, 모으는 자 없는 양 같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도망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역으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것을 시사해요.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심판 예언은 종말의 사단에 속한 그가 주는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던 모든 불의한 자들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누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참 비참합니다. 바벨론에 임하게 될 가족 단위의 잔인한 학살에 관한 예언이에요. 고대 전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죄를 범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공의의 성품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내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집한 군대가 메대라고 밝힙니다. 지금까지는 메대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메대 이렇게 알려드렸지만은 다음 시간에 그 군대가 메대라고 밝히고 바벨론에 내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을 언급하면서 죄악이 관영하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세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하여서 강포해지고 세상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다가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에서 살던 많은 외국인들조차 도망가기에 바쁘고 도망가다가 매들을 만나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단위의 징계를 받아서 아이가 내 앞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나의 물건들이 노력을 당하고 아내가 자기 앞에서 욕을 보이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쾌락과 교만함과 죄악을 누렸을 때 받게 될 심판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표준으로 이 더러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바른 것임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